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갖느냐? 먼저 첫 번째, 그의 말씀에 숙고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죄질 것이다. 범죄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급히 몇 절을 읽었을 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숙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과 사귀며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지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찬양이 있어요. 이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갖자 이겁니다. 시편 119편 47절과 48절을 보니까 고백을 하는 다윗이 계명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묵상한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설책이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기타 세상적인 책들을 보면은요, 실증납니다. 한번 읽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기쁨이라든지 얻고자 하는 지식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위로가 있죠. 치료함이 있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어떤 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사랑에 감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란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찾으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의 법도를 시행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법도를 시행해라.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길을 가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 하나님의 이 길을 걷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세상과 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것이 더 재밌고 즐거워요. 왜? 규제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나를 따라와라. 하여튼 규제라든지 율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는 일 보면은 규제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백성들은 세상으로 나가길 원해요.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타합니다. 밀쳐내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적의와 미움으로 가득 차대요. 용서가 없대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대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네 마음이에요. 우리는 친절해야 하고 남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셔라.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용서하라. 이해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실행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천국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의 뜻을 간직하라 알려주셨어요. 그의 뜻을 간직하래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뜻 모든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래요. 잃어버리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자기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간에 부닥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자꾸 밀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난간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생각을 믿어요. 내 의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완고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 의지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시편 37편 6절에도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어두움의 흑암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오의 해같이 떠오르는 저 태양의 해같이 밝게 비춰주신대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 아닙니까? 빛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길을 맡겨라. 그럼 내가 널 길을 해같이 정오의 해같이 밝게 비춰주겠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그의 뜻을 간직하십시다. 분명히 밝은 태양이 비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해 주셨는데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아부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눈을 보기 좋게 눈가림으로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첨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려라. 이 아침에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까? 사나 죽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마음만 갖고 사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의 일에 참여해라 이겁니다. 그의 일에 참여해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해가 있을 때 일을 하라 이겁니다. 밤이 오면 일 못합니다. 밤은 어떤 의미입니까? 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일하는 것에서부터 육신의 일에서부터 다 쉬는 밤은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일할 수 없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기계든 쉬는 거예요. 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9장 4절 아직 낮이다. 때가 아직 낮인데 우리가 일할 때인데 지금 일하지 않으면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면은 너희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일할 때 일하시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에
태양이 떠 있을 때 일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미온족 신앙이나 관심의 결핍의 한 증거래요. 결핍이 뭔지 아시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온적이거나 결핍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병든 자예요. 오늘 이 시간에 뜨거운 성도, 열정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관심의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교회 출석을 착시하는 것과 교회 일에 힘써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주일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일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의 일에 동참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강권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구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24시간 매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꾼이 없대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즐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법도를 우리는 꼭 실행해야 우리의 발걸음이 복될 수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심중에 그의 뜻을 잘 간직하고 늘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 미움,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저주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과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가득 찬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란 말입니다. 나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하고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가 아직 낮은 동안 우리의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아직 대낮이에요. 낮이란 말입니다. 밝았어요. 일할 때입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전도도 있을 것이고, 교회 일에 힘쓰는 자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거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말씀을 숙고하는 것인지, 법도를 실행하는 건지, 뜻을 간직하는 건지, 그의 일에 참여하는 건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여 일주일 동안도 복받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